8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21장 11절에서 14절과 내용상 연결된 본문인데요. 22장 1절에서 9절은 유다 왕, 신하, 그리고 왕궁에 드나드는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왕궁으로 드나드는 백성은 아마도 일반 백성, 평민이라기보다는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글의 형식에 따라서 두 단락 1절에서 5절, 6절에서 9절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5절은 시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6절에서 9절은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 시문으로 기록된 1절에서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단락은 유다 왕과 그의 신하 그리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는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은 다윗 왕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3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하는 자를 돕고 압박과 압력을 행사하는 권세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명령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신분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는 자들이기에 이들은 권력자로부터 쉽게 탈취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돌보라고 하셨지요.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유다 왕들이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는 다윗의 집에 앉은 유다 왕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율법을 준행하면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거룩이며 그 거룩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편만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역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어받은 다윗 왕가가 지금 유다의 왕가이며 하나님은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다윗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왕가와 그와 함께한 신하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버리고 오히려 연약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학대하고 착취하고 강자의 편을 들어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서 2절 하반절에 예루살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의 백성 유다 왕가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4절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고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준행하면 즉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압제받은 자들을 해방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보호하면 다시 이 집의 문, 즉 성의 문, 왕의 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할 것이라 하십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무슨 조치를 취하실 의무를 스스로 지신다는 것으로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말입니다. 다윗 왕가인 유다 왕은 다윗과 하신 약속에 의해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사실상 특권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과 언약한 나라이니 행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족속에게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거나 행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백성이니 그의 나라이니 그 언약을 준행하길 기대하시는 것이죠. 6절에서 9절은 유다의 집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유다의 집에 대해서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다고 하셨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북쪽에 산림이 울창한 곳을 말하고요. 레바논의 머리는 레바논 꼭대기에 있는 백향목이 많은 곳을 말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지은 왕궁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어졌지요. 그러니 길르앗 같고 레바논 머리 같다라는 표현은 유다 왕궁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표현한 것인데요. 이런 웅장하고 화려한 유다 왕궁을 반드시 광야의 주민 없는 성읍으로 만들 것이라 하십니다. 이는 유다 왕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왕가와 유다 왕국 전체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7절은 더 가혹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파멸한 자를 준비시킨다고 하는데요. 유다를 파멸시킬 자는 북방에서 내려온 적군 바벨론을 뜻합니다. 이 적군이 손에 무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만든 웅장하고 화려한 유다 왕궁을 찍어 손에 던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가 파괴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8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 의해서 폐허가 되며 그 땅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말하는 것을 기록한 것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큰 성읍이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방인들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유가 바벨론이라는 적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이죠. 9절이 그 사실을 확실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고 대답합니다. 유다 백성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겼기 때문에 일어난 징계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을 보았을 것이며 또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본 이방인들조차 이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긴 심판 재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행실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행함을 보고 알릴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은 어떤 교회들은 자기 교회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욕을 먹게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성도의 행동, 재물을 탐하는 교회, 공평과 정의를 버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삶 자체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 자체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성도들의 행동을 보니 무언가 있나 보다. 성도들의 삶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긴 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환대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부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삶과 행동은 하나님의 광고판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게가 있습니다. 진중하게 살아야 하며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그 나라가 전해지도록 책임감 있게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